2022년 12월 18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성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지 않고 성경 신약에 있는데요. 신약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날씨가요 영하 17도로 내려갈 정도로 엄청나게 춥고 그리고 올 겨울 들어서 최고로 추운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주 옷을 그냥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감기가 또 많이 이렇게 퍼지고 있대요.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게 특별히 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아버지한테 가게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뵙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 점심을 차려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엄청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기도를 해드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서 집에 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행복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는데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지 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지 않을까. 응?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사랑이 우선시 돼야지 그 하나님 사랑을 떠나서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건 아니겠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말씀을 찾으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모든 이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그 서기관들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많이 이렇게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을 정도로 지금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추앙을 받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서기관들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봤을 때 율법 공부를 한 것도 없고 뭐 체계적으로 뭐 한 것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따르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예수라는 저 사람이 율법 공부도 하지도 않고 우리처럼 뭐 많은 이렇게 율법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도 하지 않고 지식도 없는 것 같은데 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뭐
유대인들의 그 왕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르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내심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겠죠. 자기네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율법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저렇게 막,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테스트, 시험을 한 거예요. 테스트를 한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테스트를 한 거예요. 모세 10계명에 있고, 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막 이렇게 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뭔 사람인데 저렇게 그럴까?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테스트를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거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큰 첫째 계명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그 테스트 시험의 질문에 쾅 하고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아니 도대체 저 사람, 저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건데 우리처럼 율법 지식을 체계적으로 공부도 하지도 않고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율법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서 이렇게 서기관이 되고 이렇게 된 건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9절에서는 또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40절에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서기관들의 그 테스트 질문한 것에 그렇게 명쾌하게, 명확하게, 아주 명징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 공부를 하지도 않고 그랬지만 우리가 테스트하고 우리가 질문한 것에 거침없이 저렇게 대답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신 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논쟁?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첫째는 세금에 대한 답변이었고, 둘째는 부활이었고, 세 번째로는 어느 계명이 큰가?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거기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지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생겨난 종파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그들 중에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이를 필사하는데 헌신된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율법 지식을 테스트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과연 이렇게 테스트하는 질문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가라는 그런 그 질문에 예수님이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까 그렇게 궁금해하는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성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이셨고, 또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신 전능의 주, 창조의 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못할 게 없고 불가능이 없고, 그리고 성결하고 거룩하신, 점과 흠과 티도 없으신, 죄 한 점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는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추락시키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은 거침이 없으셨고 못할 게 없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시고 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 정말 주홍빛같이 붉은 죄,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인간들의 죄를 정말 사해 주시고 없애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은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못 받고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죄 없다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의롭다 라고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그런 언약, 사랑의 언약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어저께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제 모처럼 만에 이모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갖고 이모가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저기 봐 동생이 잘 있냐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아버지 말씀이 그래요. 엄마가 죽었다고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전화를 다 끊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유, 이모가 왜 연락 안 했냐고 그러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 무슨 뭐 평상시에 하는 게 인정머리들이 없어서 전화하고 싶지가 않았다고 그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이모가 그냥 황망해가지고 전화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기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안 좋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엄마가 계시는 좋은 천국의 아버지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엄마가 계시는 천국의 아버지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요. 그리고 아버지 나쁜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좋은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뭐 이모의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들면요, 그러면 다 잊어버리세요. 제가 이 말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제가 했겠죠. 아멘.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그냥 더 이상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보다 2살이 많으신 이모인데 이모가 모처럼 왜 전화하셨을까? 아마도 이모도 갈 때가 되어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마지막 안부에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큰 이모도 가셨지, 또 우리 엄마 밑에 이모도 가셨지, 또 그 막내 이모도 가셨지. 지금 그리고 그 이모 한 분 사신 거예요. 그리고 막내 삼촌 한 분 있고 이제 큰애 삼촌이 한 분이 있으신데, 그렇게 다 모든 인간들은 때가 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건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인정 있게 내 것도 주고 나눠주고 니것 내 것 없이 그냥 인정 있게 그냥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인정을 베풀 정도로
그렇게 내 것을 줄 정도로 그렇게 삶이 이렇게 막 여유롭고 삶이 그렇게 그렇게 뭐 천국과 같이 그냥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그나마 믿음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 나눠주고 내가 있는 거 주고 싶고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 속에 강팍한 마음 속에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모진 바람 모진 풍파 다 겪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정말 내가 있는 거 남들한테 준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집에 와서 그다지 삶이 그렇게 인생들이 그렇게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뭘 인정해, 저 사람 인정머리 없어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충만하지가 않거든요. 아멘.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 그렇게 할 그런 가치로운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역지사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그랬을까? 정말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들고 정말 힘들거든요. 그 힘든 그런 삶을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건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위로 이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겠구나. 아멘. 정말 삼성 이건희 회장 그렇게 돈이 많고 또 현대그룹의 그 정주영 회장도 그렇게 돈이 많고 그래도 다 때가 되면 가잖아요. 롯데그룹 신경코 회장도 장수는 했지만은 가잖아요. 그렇게 정말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위로 십자가 구원해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진 것 많아서 누릴 거 누렸다고 하지만은 다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잖아요. 정말 10원 한 푼 다 가지고 가지 못해요. 다 놓고 가요. 어찌 보면 인생은 허망하기 짝이 없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그냥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그냥 애쓰고 그랬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때가 되면 다 놓고 가고 정말 뭐 하나라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아멘. 정말 무덤에 들어가면 다 그냥 썩어버리는 그런 인생의 유한함, 인생의 한계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책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의 그런 생각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아버지께 그랬어요. 어저께 아버지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에 아버지님 감사하면서 살기로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87세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이면 또 88세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정말 초 단위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고 또 남에게 그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에 누가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위로와 자비와 긍휼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믿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생각을 했어요. 아멘. 그래갖고 집에 와서 설교를 작성을 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계명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전해 듣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그런 유전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겪고 그렇지만은 세계 평화를 원하는 그런 많은 또 그 평화 속에서 또 사랑하는 인간들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사랑하는 존재로 했는데 어떻게 제일 먼저 뭘 하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유전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 믿는 믿음이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해요. 또 어떻게 해요? 명예를 사랑해요. 또 어떻게 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돈을 먼저 그냥 사랑하고 명예를 막 앞세우고 막 쾌락을 쫓고 막 이러니까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사탄막이 계신 어두운 것들이 막 그냥 그 마음을 막 흔들어서 그래 너 돈 요즘에 뉴스 보면 이재명 그 관련 그 사건들 봐봐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보통 뭐 정말 그 돈 평생 가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정말 구경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갖다가 그냥 뉴스에서 그냥 이재명 관련의 그런 사람들의 비리 그런 것들을 막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그냥 너 돈 많이 가져라 뭐 부정부패 비리해서 그냥 막 그 돈 가져라 그리고 또 막 명예 막 그냥 명예 추구하게 하고 쾌락 쫓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져야 돼요. 아멘.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일 때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런 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사랑을 정말 먼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교회를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사랑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해주시고, 또 목사님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가 되어서 목사님 설교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게 해주시고, 또 찬양과 모든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사랑이 먼저 돼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정말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고통과 고생과 고난과 모든 그런 정말 힘겨운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싶고 돈을 사랑하고 싶고 쾌락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이 저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십자가에 쾅 못 박혀서 정말 피 흘리셔서 죽으실 때는 얘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을 첫 번째 계명이니 하나님 사랑을 해라. 생각과 마음과 몸을 다해서 생각을 다하고 또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실천하라. 이것이 너에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유전자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건물적인 교회를 다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그 믿음이 먼저가 되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라 말씀하신 그 첫 번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믿음을 실천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행복의 주일 예배 설교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의 믿음의 소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번째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